한 달 전 통계인데 코비드 19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죽은 사망자의 수가 300명을 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10초에 한 명꼴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루에 800명 짜리 공동묘지가 10개씩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1년 반 동안 전 세계는 이렇게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병은 이제 백신도 많이 개발되고 접종을 해서 이제 곧 물러갈 것 같은 희망이 보이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참 이게 치유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바이러스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생겼나? 경제적인 상실감들, 서로 만나서 대화하지 못하는 소통의 단절들로 인한 그런 답답함들,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억눌림들, 뭔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 세력들이 그것을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박탈감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해지면서 울분이, 분노가 생기면서 미국 사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서 나이를 떠나 총격 사고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싸울 때 제일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말을 바꿨다 그러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덤벼들면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자꾸 그런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극단화 되어져 갖고 그냥 확 불사지르고 그냥 다 죽자 뭐 이런 식으로 극단화 되어져 가고 있다는데, 참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주님이 계시다면, 이런 상황을 보신다면 주님은 무엇을 하실까? 주님이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대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았을 때 저에게 답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럴 때 너도 같이 답답해서 울분 가운데,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짓눌려 있지 말고, 너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게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주는 그러한 일을 해라. 힘들고 좌절하고 답답해서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서 살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주는 일을 해라.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살려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회당 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쪽 손 마른다는 게 무슨 병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뇌졸중 같은 중풍으로 되게 한쪽이 마비되는, 그래서 손을 못 쓰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손만이 아니라 다리도 불편할 텐데 이분은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하러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그런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회당에 그날 예수님이 방문하신 거예요. 그 회당에 들어오신 거예요. 너무 잘 됐죠.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게 되면 뭔가 새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죠. 우리만이 아니라 그날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뭘 기대하고 있는가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뭔가 기대는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희망적인 기대가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다가는 요걸 증거로 삼아서 예수를 고발해야 되겠다, 이런 도끼 눈을 뜨고 이렇게 숨어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워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알긴 알아요.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을 그냥 냅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고발의 이유로 삼으려고 한다는 게 참 악한 생각이죠.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아예 공개적으로 한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다 보이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인가요? 쉬운 질문인가요? 쉬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 심각하게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이 질문은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걸 안식일에 한다는데 뭐가 틀린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은 사람들은 잠잠하거늘이라고 말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대답도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마음에 답이 정해져 있는데 자기들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정해진 답은 뭐예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그걸 정죄하겠다.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데 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느니 뭐 생명을 살리니 이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그러지 말라, 그런다고 우리 안 바뀌어요. 그렇죠? 이미 마음이 정해졌으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아셨어요.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헬라말 원어로 보면은 포로시스 카르디아라는 말이에요. 카르디아라는 거는 하트라는 말이고요. 포로시스라는 말은 이 헬라어인데 그대로 우리가 의학 용어로 영어에서 갖다 쓰고 있는 단어예요. 포로시스라는 것은 각질로, 단단한 각질로 덮여 있는 상태를 말해요. 상처가 나고 또 거기에 딱쟁이가 앉고 또 딱쟁이가 앉아가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그 각질, 그걸 포로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철 갑옷을 입은 심장처럼 심장이 냉혈한이 돼가지고 느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영혼이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죽은 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도끼 눈을 뜨고 와치하고 있다는 거죠. 참 그게 현실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의 본질이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렇다 그래서 뭐 웅크러들거나 그런 것 없이 다 공개적으로 다 보는 앞에서 그 사람 손 내밀라 그러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중풍병자가 그동안 이러고선 교회 다니던, 회당 다니던 사람이 그날 그냥 다 풀려진 거예요. 놀랍잖아요. 자, 그런 기적을 봤으니까 와치하고 이렇게 고발하려던 사람들도 마음이 이제 좀 변했겠죠. 좋아졌겠죠. 아유, 우리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참 이 사람 고침받는 모습 보니까 참 좋다. 그렇게 바뀌었겠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변하긴 변했어요. 더 악하게 변했어요. 아까는 고발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아예
죽일까? 그것도 헤롯 당과 함께 연합해서 자기네들의 그 세력을 더 키워서. 헤롯 당이 누군데?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게 헤롯 당이거든요. 평상시에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을 싫어했어요. 왜? 헤롯 당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이고 그 정치꾼들 속에 들어가서 뭔가 이득이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그 헤롯 당이거든요. 매국노 집단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애국자 집단이거든요. 신앙적으로 사는. 그래서 헤롯 당을 싫어했는데 예수를 죽이려는 일에는 뭐 적도 없는 거야. 그러고서 헤롯 당하고 이렇게 연합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11조는 밭에서 텃밭에서 나는 야채까지도 11조를 바치고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구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로서 으뜸 가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는 지금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어서 정말 그 기적의 기쁨과 그 생명력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부족할 마당에 그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정말 참 이상한 신앙도 다 있죠. 우리는 여기서 회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이러한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노려보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함께 앉아 있고 그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니 너무 넌센스인 거죠. 그런가 하면 회당 안에는 그런 사람들을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살려주고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회당 안에 2개의 파워가 대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하나는 저주와 정죄와 고발과 죽음의 세력이고, 하나는 병든 자, 죽어가는 자, 낙망하는 자들을 살려주려는 힘이 회당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려고 하고 한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리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기분 나빠서 죽이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근거로 했을 때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법을요? 안식일법이 있다. 안식일을 어기면 죽여라 그랬다, 성경에. 그렇죠?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생각의 근거가, 신학적인 근거가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왜 질문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왜 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해석하는 게 아니란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 사람을 살려주는 일이고 쉬게 해주는 일이고 고쳐주는 일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는 일인데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어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겠느냐. 니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질문을 했는데 이들은 막무가내로 아예 듣질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신학적인 성경적인 근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완악함입니다. 이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건 다 이 완악함 때문에 죽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거를 고쳐주려고 하면 아멘 하고 내가 틀렸었구나, 내가 바르게 알아야지라고 바뀌어야 되는데
죽어라고 안 바뀌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악해져요. 저 사람이 나를 치려고 저 소리를 하는구나.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신 걸 여러분 기억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뭐예요? 강도 만나서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 조금 있으면 누구도 돌봐주지 않으면 저 사람 죽어요. 그런데 거기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요. 왜 그냥 지나가요?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보다 뭔가 더 중요한 일이 이 제사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 너 죽어가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나에게 있어서 저 중요한 게 있어서 너 못 돌보겠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똑같아요. 당신이 죽어가든 말든 그건 당신 문제고 나한테는 더 중요한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방인 같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자기 스케줄이 다 있겠지만 다 포기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이다. 모든 율법이 이에서 다 완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사람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소리예요. 그게 율법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 냅두고 내가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제사장이니까 내가 거룩하게 가서 예배해야지. 이건 하나님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전혀 듣질 않아요. 종교화된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화인 맞은 하트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종교화된 신앙은요, 화석화된 신앙은요, 자기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살리는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종교적인 신앙을 깃발을 내세워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비난하고 편을 가르고 네 편 내 편 만들고 막 이런 분열을 조장하는데 앞장서는 게 다 이 광신도들 같은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주하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요. 상소리 욕하는 걸 거침없이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저 사탄의 무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대상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마음이 굳어있는 종교인들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세상에 오신 당신의 사명과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이른 양 한 마리, 99마리 양이 있는데 이른 양 한 마리의 생명을 찾아가셔서 그 생명을 찾아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오시는 예수님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표를 주시며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이세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그 인간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그 인간을 다시 살려주실 방안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 그 노예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내가 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풀어주시는 하나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보내시며 이 뼈들이 살겠느냐? 어떻게 살아요 뼈들이요? 죽음으로 가득 찬 그 골짜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생기가 그 골짜기에 들어오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며 에스겔 3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덤을 여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속에 주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부활의 역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흑암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정치적으로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악한 영 군대 귀신에 눌린 자들을 풀어주시고 질병에 묶인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며 그들을 다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해방시켜주시는 살리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얼마만큼 살리는 사역을 하셨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나를 찌르는 저 군병을 용서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죽은 나사로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살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The Life, 생명이세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살을 먹는 자는 살리라. 생명의 떡이에요. 내 피는 생명의 음료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체가 생명이시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시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요. 나사로야 나와라 살아나죠.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살아나잖아요.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살면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요, 다 망가져가던 깨어져가던 부부를 살려내고요, 가정을 살려냅니다. 인생 포기하고 내 팔자 타령하던 사람들요, 주의 말씀 듣고 다시 살아납니다. 사고 당해가지고요, 정말 인생 다 망가진 것 같은 사람도요, 주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이사야 42장 3절.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 이 생명을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마땅히 살리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는 그 말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가진 예수의 사람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생명력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사람들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삐딱하게 보면서 안 좋은 것만 골라서
고발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손 말아서 고통을 당하든 말든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 얼마나 마음이 차가운지 그냥 이게 믿음으로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요것만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혀를 가리켜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사실 모든 인간이 그래요. 좋은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참 못된 말, 어떻게 그렇게 꽈배기를 먹었나, 그렇게 꼬는 말, 아무튼 말을 하는 데는 기술자들이야 그냥.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대로 들어야 될지, 몇 번 돌려서 들어야 될지 어느 때는 구분이 안 돼. 어떻게 꽈버리는지. 여러분, 이게 인간인데, 왜 이렇게 꼬는데 전문가인 마귀가 뱀의 혀를 통해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혀를 뱀의 혀로 두 쪽 혀로 나누어지게,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는 혀로 나뉘어지게 마귀가 만들었잖아요. 마귀의 자식들이랴. 나오는 말이 죽이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할 때 어떤 모양으로 임했다고요? 불의 혀 모양으로 임했대요. 그 혀 하나가 사람들 머리 위에 불덩어리, 혀같이 생긴 불덩어리가 하나씩 다 올라가 있었대요. 그랬더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사람의 혀가 마비가 돼가지고, 성령의 마비가 돼가지고 지배를 당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비방하는 말, 욕하는 말, 정죄하는 말 하고 싶은데 성령이 그걸 못하게 컨트롤 하시고 사랑의 말, 용서의 말, 화평의 말, 소망의 말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혀가 되었고 땅끝까지 이르러 사람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된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혀가 거듭나야 돼.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옛날 회당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소망교회는 조금 좋은 교회입니다만은, 비방하는 말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죽이는 힘을 가진 사람들, 물론 생명을 가진, 살리는 힘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죠. 근데 이 죽이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발휘하고 성경 퀴즈 대회 하면 1등도 하고, 1등은 하는데 사람 죽이는 말은 해. 그 참 희한하죠.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안 맞으면 자기가 다 판단자가 되어서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 이건 틀린 거야, 교회가 왜 이렇게 해? 딱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은 다 맞는 말이야, 저 성경도 많이 알아, 저 사람은. 그걸로 싹 붙어버려요, 사람들. 교회가 분열되고 늘 뭔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변하지를 않아요. 돌덩이 같아요. 더 악해져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 긍정적인 희망적인 대화가 이렇게 오가는 곳에 그냥 그 사람 나타나면 그냥 찬물 확 뿌려버리는, 분위기가 확 꺼져버리는, 뭔가 해보려고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나 똑똑한지 안 되는 것 100가지를 말을 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해가지고 한두 가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고 회의하고 있는데 와가지고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요, 이건 저래서 안 되고요, 한 100가지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딱, 그러면 다들 안 되겠다, 없던 걸로 하자,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희한하죠. 그렇게 똑똑한데 일은 못하게 만들어요. 분위기도 죽이고 희망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다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불행한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소망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저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죽이는 말, 절대로 분위기 팍 삭게 하는 말, 고춧가루 뿌리는 짓, 그거 하면 정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한번 해보자.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주님은 전능하시잖아. 우리 소망을 가져보자. 얼마나 좋은 말들이냐고요. 그러한 분위기를 살려주고, 옛날에 노래방에 이렇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가보면은요, 피곤해가지고 어느 땐 노래 몇 자락들 부르고 이렇게 분위기가 이제 좀 이렇게 깔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와가지고 짤짤이 흔들면서요,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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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얼마나 치어리더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분위기 꺼진다, 분위기 꺼진다, 살리고 살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거 거기 가서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아이들 cheer up, cheer up, cheer up 살려주고, 남편도 기도 좀 팍팍 살아주고, 여보 당신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어. 당신은 나이가 들수록 멋있어져. 살려줘란 말이에요. 좀 살려줘. 얼마나 좋냐고요. 그게 바로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오늘날 모든 게 죽어가고 모든 게 답답하고 칼칼하고 뭐든지 희망적인 게 잘 안 보이잖아요. 젊은이들은 더 그렇다 그러고. 그럴 때 누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해보자고 하고 내가 격려해 줄게, 내가 너를 밀어줄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사명, 네가 살리는 사람 좀 되라. 네가 가는 곳마다 좀 살려라,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 그 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